오늘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제는 오늘 본문인 시편 92편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며 그 쉼의 이유를 입술로 고백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안식일의 사람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흐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지존자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알리며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이 4절에서 이유를 얻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의 찬송은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고 성실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했습니다. 아침을 자기 불안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로 시작합니다. 밤을 자기 수고의 피곤으로 닫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닫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경건이지요. 시간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은 그 찬양의 내용을 더 깊게 만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기서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경륜, 설계, 뜻이라고 해야 더 가깝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다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크신 일을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을 깊은 지혜 속에서 이루신다. 안식일의 사람은 바로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갑자기 대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대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1절부터 5절의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모릅니다. 이러한 무지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무지인 것이죠. 이러한 무지는 7절에서 말하는 삶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결국 악행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그 악 속에서 한동안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끝을 봅니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니 악인의 번성은 참 번성이 아니죠. 풀처럼 빨리 자라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번성입니다.
반대로 8절은 시선을 다시 위로 들어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기는 잠시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안식일의 사람은 눈앞의 번성에 속지 않고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9절은 필연적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서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10절부터는 반대편이 열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고백은 12절 이하에서 의인 전체의 원리로 확장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번성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기는 풀처럼 자랍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자랍니다. 풀은 빨리 자라도 곧 배입니다. 그러나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깊이 뿌리 내리고 오래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이 답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의 비밀은 환경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자만이 참으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참된 위로가 되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세상은 늙으면 끝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심긴 사람은 늙어도 결실합니다. 기도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의 삶은 젊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심겨 있음으로 증명됩니다. 15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로다. 즉 의인의 삶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바위이시며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러한 시편 92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밝게 열립니다. 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찬송하신 참 의인이시고 악인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질 때 비로소 참으로 번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본성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지존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를 주님의 집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늙어도 결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분의 크고 깊은 일을 보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늙어도 결실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